왜 그렇습니까? 인생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모험이고 그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가득 찬 모험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자 그렇게 애씁니다. 어떤 사람인들 이 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람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비가 오면 젖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듯이 알몸으로 태어난 인생 옷 한 벌은 건졌다고 그렇게 위안을 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옷 한 벌이 뭐예요? 마지막 옷 한 벌이 뭐예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입는 마지막 옷 한 벌 건지는 옷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수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 심장 소리를 어떤 사람은 북소리에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소리는 그 심장 소리가 멈추는 그 장례식에서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생명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모든 기대와 열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발목도 잡고 거짓말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폭풍우 같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쓰며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애굽으로 초청받아 가다가 기도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그러니까 그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가? 17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4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야곱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었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이고요.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긴 본문으로 창세기 48장과 49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일부만 보게 되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첫 번째는 요셉에게는 맹세의 형태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들들에게 명령의 형태로, 중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는 유산을 남겨주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의 유언을 마지막 부분만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은 대상만 틀리지 사실은 요셉에게 한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나를 애굽에 묻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7장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전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족이 많은데, 붙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그러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9장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요셉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나는 애굽에 묻히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가나안에 이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그 굴에 나를 묻어달라.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산 그 묘지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짧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죽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맹세한 대로, 요셉이 맹세한 대로, 그리고 아들들이 명령을 받아서 준행하는 대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걸 최종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요셉에게 해줍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조상의 땅으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요셉에게는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여러분 성경의 밑에 가면 한목을 더 주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여러분 세겜 땅은 베크시타에 야곱이 그 땅의 주인에게서 산 거죠. 근데 왜 이 칼과 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마 아모리 족속이 그 땅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그 땅을 지켜냈다. 그 땅은 소중한 땅이야,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 소중한 땅을 요셉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 그리고 손자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가야 된다, 아니 너희들도 가나안에 갈 거다,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굉장히 준비된 행동을 해요. 준비된 행동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요셉에게는 맹세하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맹세해야 된다, 맹세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들이 맹세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명령한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49장 33절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지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침상에만 머무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가 침상에 자기 발을 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런하게 깨끗하게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50장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50장 1절부터 13절까지 야곱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그 곁에서 아버지의 눈을 감겨주고, 그리고 몸을 부풀려서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50장 1절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상주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상주라는 말은 장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산을 한 목 더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장자로서 그렇게 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의원에게 얘기해서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이 얘기를 해요. 미라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 자체가 향을 그 몸 안에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요셉이 굉장히 애국화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몸을 미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장례법이 없어요. 그냥 굴에 갖다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행동은 이미 시작할 때지만 아버지와 한 맹세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운구하면요 썩는 내가 진동을 합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40일 동안 향품 처리하고 30일 동안 더 애곡하고 70일 동안의 애곡 기간이 지나면 이 시신은 썩을 만큼 썩습니다. 그 다음에 운구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향품으로 처리해서, 그래서 미라화해야 냄새가 나지 않고 가나안까지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니까 요셉이 아버지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미라화하고,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이 국가 애도일로 애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는 72일까지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지극히 고귀하고 높임받는 장례를 치루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맹세했습니다. 맹세했으니까 지키게 해주세요. 맹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할게. 그래서 이 이동이 옵니다. 가나안까지. 여러분 가나안까지 이동해 오는데 이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과 바로 왕궁의 신하들이 같이 그 행렬에 참여하고요. 야곱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병거와 기병이 같이 옵니다. 호위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서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왔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장례 애국 기간 7일을 더 가집니다. 7일을 더 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헤브론에 와서 장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면 장례 기간이 길잖아요. 애도 기간이 길잖아요. 모세 며칠 했을까요? 30일이요. 아론 며칠 했을까요? 30일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며칠 동안요? 애굽에서 70일 오는 동안 한 7일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90일 3달 3배나 더 긴 아주 긴 장례 기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지금 야곱의 장례식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장례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가장 긴 장례의 스토리를 지금 새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모세는 야곱의 죽음을 굉장히 길게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그의 후손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축복해서 그들에게 한 분깃을 더 주었고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지팡이 머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49장에서 50장에는 지팡이가 없는데 여기 왜 지팡이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있지?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에 이제 헷갈리는 문제예요.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없어요. 자음이 없는데 지팡이와 침대가 이 자음을 빼면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이집트에 있던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이 이걸 지팡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지팡이로 이렇게 기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크게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만 생활했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어떤 다음에 경배했습니까?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고 아들들에게 명령한 다음에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을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런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 요약 가운데 있는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야곱을 포함해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죽음도 믿음을 따라야 돼요. 믿음을 따라 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기뻐했대요.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야곱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을 따라 지금 죽었어요. 손자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자녀손을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믿게 만들고 가나안을 꿈꾸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련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가나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미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맹세하라, 내가 명령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거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미련을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요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야곱은요 가장 먼 곳, 조상들에 비하면 가장 먼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깐 기근을 피해서 애굽 가운데 왔다가 갔죠. 이삭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근데 지금 이 애굽의 중심부에 있잖아요. 언약 가운데 가장 멀리 있어요. 성취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서도 환영했다 그래요. 얼마나 멀리서 환영했냐면 400년의 거리에서 환영했어요. 여러분, 400년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400년? 여러분, 야곱이 야곱된 것은 이삭이 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거야. 아,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여러분, 얼마나 멀리 있어요? 400년이요. 400년.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년을 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하고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400년 앞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올 거야. 그때 내가 100시타를 주고 산 이 땅 세겜은 누구의 것? 요셉 너의 아들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야곱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직 성취되지 못했지만 400년 후 이 가나안과 너무도 멀리 있는 애굽에서도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천국이 멀지 몰라도 그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여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또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고 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 행동을 시작할 때가 아까 읽었던 28절 그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가 147세 때에 그때 이제 아들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적혀져 있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그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그때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고 여러분, 게다가 야곱은요 누구의 짐승을 맡았어요? 바로의 짐승을 맡았으니까 바로의 병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지켜주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게다가 이 후손들도 늘어나고 재산들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 구경을 관광도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쳐다보는데 저기 삼각형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집채보다도 더 큰 그런 건축물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저게 뭐예요? 무덤입니다.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와, 그렇게 큰 무덤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아무리 눈이 흐릿흐릿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디에 갑니까? 이 애굽의 중심, 수도의 그 가운데도 중심인 바로의 왕궁에 갔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왕궁의 의리의리함과 화려함에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거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말고는 이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결코 피라미드를 자기 무덤으로 꿈꾸지 않았고, 이 애굽의 영화로운 왕궁과 비슷한 어떤 큰 건축물과 집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 자손들의 영주지로 이 애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막벨라의 굴을 바라보며 그리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베크시타의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던 그 세겜 땅을 자신의 가족들의 영주지로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자신을 애굽의 정착민으로 영주권자로 여기지 않고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이 땅, 여러분 아무리 힘있고 권세있고 행복하고 즐거워도 이 땅이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 여기서 이사 갈 거라고,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셔요.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까요? 요셉은요, 요셉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요셉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더해준다, 더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그 마음을 담아서 더함이라는, 플러스라는 의미의 이름을 요셉으로 담았고, 그 마음은 뭐였냐면 아들 하나 더 얻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라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겜 땅 너에게 한 목을 더 주겠다. 누가요? 야곱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장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이 두 아들을 더 얻은 것이죠. 요셉 외에도 두 아들을 더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더 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더 얻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 안타깝게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셨던 그 어머니, 그리워했던 그 어머니, 자기의 청소년기에 돌아가셨던 그 어머니에게 지금 아버지의 선언과 축복으로 인해서 아들로 습격되는 일이 일어나고,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 갑자기 둘에서 넷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장자가 되었어요. 요셉은 장자가 되었고, 자기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여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더하기 인생을 바라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상실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세월을 보충해주고 위로해주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만 위로받았나? 아니요. 나머지 아들들도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야곱은요 일부러 요셉과 그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쓸데없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한 단어를 일부러 뺐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나의 아내 레아. 여러분, 라헬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곳에서 아이 르우벤 나타가 죽었기 때문에 그곳 길가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만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요
일평생 냉대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왜 레아가 냉대를 받았습니까? 야곱이 사기 결혼 당했고 그 사기 결혼 그 라반에게 당할 때 공범이 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데 나 가나안 막벨라굴에 간다. 거기에 레아가 묻혀 있다. 레아 옆에 우리 아버지가 묻히겠구나. 거기에 거하시겠구나. 이제 내 어머니가 어머니 그 아버지의 아내답게 대접을 받는구나.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더 큰 위로는 아직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90일간 시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곡소리가 온통 애굽을 가득하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장례식은 슬픔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연약해지고 병들면서 죽음이 급속하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들들에게 호령합니다. 맹세하라,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정갈하게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들들에게 맹세와 명령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죽음 때문에 벌벌 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앞부분에 불렀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며 예배했던 여러분들은 어느 날 눈을 뜨면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천국 가운데 눈 뜨는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임합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가서 아닷 타작마당에 머무르다가 가나안 헤브론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무엇과 닮아 있느냐? 40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닮아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의 예표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합니까? 야곱의 가족만 함께했습니까? 애굽의 고관대적과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400년 후에는 그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이 애굽 땅에 베풀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작살내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 가운데 죽을 자리라고 멸망할 자리라고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앞에서 곡하고 소리 지르고 눈물 지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경험을,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그 호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전차와 말들이 함께 더불어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애굽의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일은 단순히 이 한 노인의 유언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노인의 믿음의 유언을 통해서 한 민족이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건들 속에서 400년 후 애굽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의 역사도 또한 예표일 뿐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멀리 애굽에서 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그 언약의 본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 바울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과 저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죽음을 건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위대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생명 가득한 천국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 우리의 천국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족하기보다 하늘나라로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야곱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고 그 변화와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스토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언과 믿음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맹세와 명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